오늘은 무거운 짐진 자 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가 무슨 뜻인가? 수고라는 뜻은 일을 하느라고 힘들고 애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한다, 너 힘들고 애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힘들고 애쓰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매일 사는 것이 힘들고 살려고 애쓰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쳤어요. 그래도 일을 해야 하고, 육체가 아파요.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해야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고난, 고통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항상 제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벌었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걱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다른 일들로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그 마음고생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시죠. 술을 먹고 정신이 몽롱해지면 그걸 잊을까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돼. 깨고 나면 더 아파.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죠. 마약으로 완전히 자기 정신을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되고 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수고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삶에 수고를 하면서 힘들고 애쓰며 살면서 고생이 많기 때문에 영혼은 어떻게 될까? 내 영혼은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도 못해요. 지옥 간다고 앞에다 대놓고 말을 해도 느끼지도 못해요. 왜? 지금 육신의 수고가 너무 많아서 육신의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영혼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렇게 불쌍하게 살다가 영벌받는 지옥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수고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답은 없어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합니다.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성경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첫째, 사람은 수고를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수고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벌입니다. 전도서 1장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솔로몬이 연구를 해보았더니 살펴보았더니 괴로운 것이다 이게. 사람들이 사는 게 괴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수고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수고, 힘들고 애쓰는 것을 주었다.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고 애쓰며 사는 그 모습, 고난, 고통, 괴로움을 인생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 때문에. 사람들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애쓰는 사람 많잖아요. 이게 다 벌이요.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값입니다.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여 받은 저주가 수고입니다. 수고라는 뜻 앞에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요. 일을 할 때 힘들고 애쓰는 거. 아담은 이마에 땀이 나야 먹고 살아요. 하와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또 남편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게 다 벌이에요. 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욕심을 낸 죄값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 욕심과 먹는 욕심, 선악과를 보더니
또 하고 보암직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먹음직한 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먹는 것에 너무 욕심내지 말아요. 마귀한테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를 들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되면서 사람은 이처럼 수고를 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에덴에서 살았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요.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사는 거 다 책임져 주는데 죄값으로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평생 수고를 하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에요.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 힘들고 애쓰는 것과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사람은 평생 수고하다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이 수고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벗어나질 못해요. 하나님이 내린 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벗어나려고 그러세요? 절대 못 벗어나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지 수고하며 살아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수고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가지고 이제 에덴에서 추방돼서 수고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이 말은 내가 힘들게 일해서 수입을 얻어요. 애써가지고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내 가족이 그것을 맛있게 먹고 그것 때문에 저녁에 밤을 편안히 자고 이런 사람들은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다.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고를 하며 살면서도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기쁨을 얻는 방법을 하나님이 또 주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수고해갖고 애써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가정이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입을 것 걱정 안 하고 저녁에 잠을 잘 자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손아치나요? 와, 그러니까 이렇게 수고롭게 사는 이 중에도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어차피 고생하는 건 뭐, 어차피 수고해 사는 건 뭐, 그래 기왕 수고하는 거 뼈가 부러지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수고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편안하게 먹고 편안하게 살면 그게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그러면 우리 해야 돼요. 수고하는 것을 이제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할 때 힘들고 애쓰는 것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저주 아래서 평생 가난하고 걱정하고 금심하고 염려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정말 별 볼 일 없으니까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다 죽는 거죠. 이 깨달으게 어차피 우리는 고생하러 태어난 거예요. 어차피 고생할 바에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수고를 열심히 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죄값으로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나님 믿고 그 죄값을 인정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는 다시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평안도 주고 행복도 주고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하세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힘들고 애써서 일하는 대로 너는 먹을 것이라. 네 손이 일을 안 해? 그럼 넌 못 먹어.
너는 못 먹어. 못 먹으니까 너는 날마다 남한테 얻어먹어야 돼. 얻어먹는 게 쉽냐? 비참한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러면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하라 그 말이에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맞다. 당연히 일을 힘들고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곡식을 많이 수확하는 게 당연한 논리 아니냐. 그런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자기 죄값을 인정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인생은 이런 거다. 피할라 하지 말고 정면으로 도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세상을 깨달은 거예요. 인생을 깨달은 거야. 나는 세상에 수고하려고 태어났구나. 그래 하자. 열심히 하자.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열심히 하니까 영혼도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육신도 복을 받아 풍성하게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벌을 주셨지만 다시 살 길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거운 짐 진 자 다 내게 오라. 누가 무거운 짐을 지느냐? 죄인들이 무거운 짐을 져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를 지면은 모든 사람이 무거운 짐을 져요. 죄진 사람들이 감옥 가죠. 감옥 가 있는 사람들이 편해요? 제한된 생활을 하죠. 그 안에서만 살아야죠. 밥도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그 다음 일도 시키면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하면 두들겨 맞아. 안 그러면 독방에 들어가야 돼. 모든 게 제한되어 있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거죠. 죄를 짓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요. 다른 사람보다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나는 왜 사람 이렇게 힘들게 살까? 과거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진리를 안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다. 그랬죠? 죄값은 사망이다. 즉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너의 삶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강명시의 유지고, 내가 개척했을 때 일본 도요타 차를 타고 다니는 사장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전도해갖고 그 부인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나한테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목사님, 제가 강명시에는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요, 내 동생이 교회를 다녀갔고요, 내가 교회 다니지 말라고 죽여버린다고 해도 말을 안 들어갔고요, 그래가지고 땅을 파고요, 묻어갔고요, 목만 남겨놓고요, 하루 저녁을 마당에서 자게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내 동생이니까 죽일 수는 없어서 그냥 너는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내보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쫄딱 망했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방 한 칸 얻을 수 없는 빚쟁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지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핍박했다면 지금 여러분은 이런 사망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회개치 아니하시면 회복이 안 됩니다. 회개를 해도 금방 회복시켜주지도 않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은 인생에 무거운 짐을 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성을 짓는 일에 동원돼서 죽도록 일하는 사람, 노예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인생은 무거운 짐을 져요. 성도님들이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 자유롭게 죄지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가 떠났어요. 여러분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있을 때 전도돼서 교회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나가겠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더 무거워집니다.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감독들은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많이 주십시오. 많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간 사람,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 무거운 짐 밑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노예 생활을 하는데 지푸라기를 주워갖고 벽돌을 만들겠는데 나중에는 지푸라기도 안 주고 막 벽돌을 만들게 하고 하루 종일 가서 노동을 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노예 생활을 하는데 지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기 보니까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탁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무거운 짐에서 빼낸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무거운 짐을 사신 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이제 말씀대로 사니까 벗어났어. 하나님이 거기서 구출해 주어갖고 지금은 평화롭고 자유롭게 사는 성도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무거운 인생의 짐에서 빼내 주실 분은 온 우주에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행동에 옮기면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예수님을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집도 없다. 공중의 새들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새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로운 일 선한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선과 의를 행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주겠대요. 하나님이. 근데 너희가 선과
의로운 일을 행한 게 아니라 악을 행하니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사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런데 왜 한 달 후에를 염려하세요?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저 내일 몰라요. 내일은 내일 아침 눈 떠서 생각할게요. 여러분의 근심 걱정은 미래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몰라. 오늘 저녁에 심장마비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까지 염려하세요? 성경대로 살아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십시오. 그게 예수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믿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이걸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래요? 그리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럼 마음이 편하잖아요. 세 번째로, 모두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쉼을 얻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은 죄값으로 영벌받는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그 말씀을 행동에 옮기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 영혼이 자유와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편안하고 쉼을 얻는 거죠. 두려운 것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앉아 있어도요, 지금 죄 짓고 사는 사람은 나 죽으면 구원 받을까? 구원 못 받으면 나 어떻게 돼? 두려운 거죠. 그 다음 육체가 마음의 쉼을 얻어요.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살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욕심을 버려요. 거짓도 버려요. 왜? 욕심의 아비,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했으니까 싹 버립니다. 거짓도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예수 바르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자유와 쉼을 얻습니다. 세상 욕심을 버리면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일이 없어져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비교할 일이 없어요. 왜? 내 욕심을 버리니까 이제 그런 게 관심이 없어져요. 돈과 명성에 대한 욕심도 없어져요. 성공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져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사니까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욕심을 안 부리니까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편안한 거예요. 거짓이 없어지면, 내게서 거짓이 없으면 생기는 일이 있어요. 남을 속일 일이 없어져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일까, 어떻게 속일까, 이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할 일이 없어요. 허세 부리고 사치와 허영이 없어집니다. 없는데 있는 척 할 필요도 없고 모르는데 아는 척 할 필요도 없어져요. 거짓말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남한테 허세 부릴 필요가 없어지니까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고 마귀를 이기며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의 쉼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생기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당연히 인정받죠. 하나님께 사랑받죠. 하나님께 상과 복도 받죠. 또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웃에게 사랑받죠. 이웃으로부터 존경도 받아요. 이렇게 사니까 자신이 행복해져요. 마음이 행복해져요. 영혼과 마음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예수님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쉼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